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하시며 한 분이시로되 각각의 위에 있어서 고유한 특성을 지니시고 고유한 일을 행하십니다. 성령은 주로 현상이나 능력이나 작용이나 어떤 상대적으로 비치는 것으로 또 역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으로 이렇게 많이 표현되니까 성령을 그저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성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라고 인정함에 주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 하면서 성부가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성자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자가 적으나 바로 아는 사람이 적습니다. 성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는 적어요. 그러나 바로 고백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들으는 엘리야, 들으는 세례 요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들을 그렇게 바로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그런 바로 아들을 아는 경우는 적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떻습니까?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아는 사람은 아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지만 성령에 대한 입장들을 보면 많은 책들이 나오고 하는 것들을 보면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바로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드문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작용하고 성령은 상대적으로 반응하고 민감하게 역사하고 민감하게 성령은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지만 성령은 절대적이고 성령은 전혀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으로서 동일한 하나님의 본질을 지니신 그러한 분이신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면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동일한 궤에 있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나셨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다. 이것은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로 우리 교단이 받아서 고백하는 것이며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정확하게 이러한 입장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다, 출래하신다. 이렇게 우리 선자들은 나오신다라는 말도 쓰셨지만은 출래하신다, 발출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므로 우리의 입장이 어거스틴의 그러한 성령론 또 고대의 서방의 그러한 정통 성령론에 서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영원하시고 스스로 무한하시고 드러난다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작용한다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십니다. 성령은 인격이심으로 질이나 양으로 절대적으로 표현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비가시적인 분이시긴 그런 속성을 지니시기 때문에 성령을 보이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릇된 것입니다. 성령이 보이게 드러나시는 것은 맞지만 성령을 보이는 분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릇되다는 것이요. 성령은 이렇다 저렇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만 표현하듯이 성령을 본질적으로 어떤 보이는 것이나 만져지는 것이나 어떤 양이나 질로 표현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현상을 들어서 성령의 존재를 표현하려고 들거나 어떤 능력을 들어서 성령의 본질을 표현하려고 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그릇된 것입니다. 성령의 일부 임하시고 일부 떠나시고 또 더 채워주시고 더 충만하시고 그런 것을 오해해서 성령을 마치 양과 같이 여기는 어떤 부분과 같이 존재하고 더 채워질 수 있는 분이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성령을 그릇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하시고 절대적이고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격이십니다. 절대적인 그러한 인격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런 현상적인 수준에서 논할 필요도 없이 성령은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오시면 오시는 것이고 오시지 않으셨으면 오시지 않은 것이지, 성령의 일부만 우리에게 들어오셨고 아직 충만을 기다려야 하고 하는 이러한 그릇된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가장 명확하게 증거됐습니다. 성령에 대한 증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동시에 성령의 하나님이심을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우리의 주님께서 성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것, 그 유익이 어디 있느냐? 바로 약속하신 것을 부어주신다. 바로 주님이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런데 이 성령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럼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하나님이심을 가장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았듯이 요한복음 15장 26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누가? 내가. 이것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컫는 말씀입니다. 내는 바로 말할 나위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시죠. 성자께서 성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곳에 증거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령이 하나님이심이 뚜렷이 증거된 것입니다. 이 성령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성령을 받아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또 6장 19절 또 고린도후서 6장 16절 이런 데 말씀해 보면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을 어떤 양이나 질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인격이 우리 안에 갇혀 들어와 계신 건 아닙니다. 성령은 만유의 만유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 해서 성령이 문병호의 영이 있고 저 사람의 영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인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임재해 계시다는 거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온 성령은 내 안에 협착하게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측면이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을 무슨 우리가 조종하고 성령을 우리가 이끌고 이제는 내가 주인이고 성령은 소유고 내가 오라면 오고 가라하면 가라 하는, 내가 사용하면 사용되고 내가 움직이면 움직이는 그것이 성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만유의 만유이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이것도 또한 삼위일체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 성자께서 사신다는 것, 이것도 역시 성자가 내 안에 협착하게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이단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 안에 영이 들어와 있고 이러면 액체가 돼요. 이러면 양이 돼요. 이러면 질이 돼요. 그러나 성령은 만유의 만유이신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란 말이에요. 오늘 28장 19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바로 성천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땅 끝까지 나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분명히 삼위일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베푸는데 20절 읽지는 않았지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19절에서 마태복음 마지막 19절 20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레이트 미션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제자들에게 보내는 대사명,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로 말하면 누가는 이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 말씀이 이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19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삼위일체를 증거하고, 그리고 20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 내가 땅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땅 끝까지 함께 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없는 성령이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는 그리스도의 임재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어디 가고 없고 현상만 이야기하고 맨날 눈에 보이는 것만 이야기하고, 뭐를 얻었니 뭐 못 얻었니 뭐 누렸니 못 누렸니, 그 채 아래서만 계속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았으면 최고의 표는 주 내 안에 사심이요, 주 내 안에 사심의 역사가 바로 성령의 임재다 이 말이에요. 이를 위하여 내가 올라가는 것이 유익이니 주님께서 그래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새로운 신약 시대를 여는 말씀이에요. 또 새로운 신약 시대 교회를 여는 말씀이에요. 그 성령의 임재가 교회에 임하면 그게 신약 시대 교회가 되는 것이요, 그 성령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였대, 그게 신약 성도, 곧 새언약 시대의 교회요, 새언약 시대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보혜사 성령의 임재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영항쟁론자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영항쟁론자. 아주 이 사람들이 아주 소란스러웠던 그러한 4세기, 3세기에서 4세기까지의 그러한 이단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영항쟁론자다 이라면 우리가 조금 와닿지 않는데 영기계론자라고도 부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말이 좀 어렵고 사나운데, 영기계론이라는 말이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은 그저 기계라는 거예요. 성령은 그저 능력이고, 성령은 그저 역사고, 성령은 그저 현상이고, 이런 것을 영기계론 혹은 영항쟁론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마케도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은 그저 현상이고 역사고, 성령은 그저 능력이고, 능력이 있으면 성령이 있고, 무슨 역사가 나타나면 성령이 있고, 그게 없으면 성령이 없고, 그러니까 뭐예요? 기계예요, 기계. 머신이에요. 그냥 우리가 사용해가지고 잘 사용하면 유익한 것이고, 이게 영기계론, 영항쟁론자들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오늘날 팽배해 있는 무슨 영기독론이니 성령론자들이니 요새 신사도니 우리 요새 쓰는 뭐 새로운 관점이니 전부 다 보면 성령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하나님, 제가 아까 모두의 말씀을 드렸죠. 성부의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은 교회에 없다. 성자의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은 적지만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없다. 성령의 하나님이심은 인정하는 사람이 드물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성령이 하나님이심을 다 믿잖아요. 우리가 다 믿는데요. 말은 그래 아는데 들어가 보면 성령이 하나님이심에 대한 그 깊은 아멘이 없어요. 성령은 그저 현상이에요. 성령은 그저 현상이고, 나타나면 계신 것이고 나타나지 않으면 안 계신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만유의 만유시고 천지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구속 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시면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한번 임하시면 떠나지 아니하시고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시면 전체적으로 인격적으로 절대적으로 임하십니다. 부분적으로 상대적으로 물질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인격적으로 바로 전체적으로 단회적으로 임하시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15장의 부분이 바로 14장에서 16장이 뭡니까? 요한복음 마가 다락방에서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제1차 성찬을 거행하시고 발을 씻기시고 성찬 거행하시고 베푸신 말씀이잖아요. 내려주신 말씀이잖아요. 주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사실상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러한 가르침은 이 성령을 바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바로 알고 성령의 신비와 성령의 비밀스러운 경륜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데 성령은 어떤 영이시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장 분명하게 계시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역사하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그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오늘 26절 보세요. 15장 26절.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진리의 성령이 뭘 우리에게 알려주느냐?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신다. 내 안에 성령, 보혜사 성령이 들어오면 내 안에서 계속 보혜사 성령이 보혜사잖아요. 위로하면서 속삭이고 위로하면서 속삭여요. 속삭이면 너무 속삭이면 막 귀찮잖아요. 힘들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보혜사는 종일 속삭이는데 위로가 돼요. 이사야 40장에 위로하라.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의 임재예요. 그 보혜사 성령의 임재예요. 그 이사야 40장의 위로가 바로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목자가 오시는 것이고 그 목자가 어디에 오시냐? 우리 안에 오시는 게 위로예요. 그게 신약시대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만 하시면 안 돼요. 승천하셔야 돼요. 왜? 내가 올라감이 유익인 것은 또 다른 보혜사를 내려주기 위함이라.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셔야 주님이 오신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신약시대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 안에 위로가 넘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로마서 8장 9절에 그렇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받은 최고의 표는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알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동시에 아버지를 인정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나를 믿는 자가 아버지를 믿고 그렇게 우리가 바로 그것이 가장 크게 우리에게 증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받은 증거가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받은 최고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빛이요, 향기요, 소금이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받은 최고의 증거예요. 무슨 무슨 뭐 세상을 놀랍긴 하나 이방 술사들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지고 그걸 귀하게 여기지. 무슨 대단한 무슨 산을 옮기고 바위를 깼다고 그걸 우리는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은 얼마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사냐.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다. 성령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이 완성된다면 계시의 궁극적인 역사는 뭐냐?
바로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계시의 신약시대 계시의 바로 구약 계시가 신약 계시로서 성취되는 그 부분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오늘 마태복음 보았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를 하죠. 축도를 하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성령은 말씀하시는 영이고 말씀의 영입니다. 말씀을 떠나서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위배되는 그런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틀리는데 성도를 사랑해서 말씀과는 어긋나는데도 특별히 나를 보호해 줬다, 그런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시편 33편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고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셨다. 말씀으로 천지를 지었고 그 만상을 입기운으로 이루었다. 이 입기운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만물을 지었습니다. 만물이 움직이는 원리는 철학적 원리가 아니에요. 창조의 원리예요. 철학적 원리는 기납적인 거예요. 철학자들이 만물을 통해서 그 만물의 원리로 로고스를 말하고 헬라 철학이, 그것은 기납적인 거예요. 그거는 처음부터 전제가 잘못된 거고, 우리는 창조의 질서로서 만물은 말씀이 알랄이 새겨져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이 작용하는 것이 바로 천지 만물의 운행이고 보존이고 통치입니다. 천지 만물에는 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만물을 지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3절, 히브리서 1장 2절, 골로새서 1장 16절 그런 말씀에서 말씀으로 말미암고 인하고, 그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말씀을 알면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하여서 만물을 보면요, 우리 안에 그 지식이 샬롬의 지식이 돼요. 만물을 보면 즐겁고 만물을 보면 화평하고요, 평강의 지식이 돼요. 평강이 뭡니까? 제자리에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제자리에 있는 지식이 돼요. 꽃이 아름다운 게 진짜 아름다운 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만물을 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내 안에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해요. 천지 만물의 운행도 말씀과 성령의 역사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역사도 말할 바가 없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말씀을 쫓는 것이 곧 성령의 역사를 강구하는 것이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한다면서 말씀을 멀리한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이분법적으로 바라볼 게 못 됩니다. 저 사람은 말씀은 안 읽는데 기도는 열심히 한다. 그런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렸죠. 바로 성령은 말씀하시는 영이고 말씀의 영이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한번 성령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새 성령의 시대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금 이 시대에 이제 교회가 쇠락하고 21세기 교회가 이렇게 깔아앉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새로운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신다. 그래서 20세기 이후에 21세기는 다시금 1세기로 돌아가는 그러한 사도적인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면서 신사도 운동이니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펼칩니다. 그래서 계시도 끝난 것이 아니요, 성경도 끝난 것이 아니요, 사도시대도 끝난 것이 아니요 하면서 신사도 운동을 막 합니다. 그 배경에 다 뭐가 있느냐? 사람이 영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귀적인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소욕에
따르면서 삶을 사는 거지 성령을 다스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주장되는 삶을 살아야지 성령을 내가 이용하고 성령을 내가 무슨 이름난 뭐 누구니 하면서 무슨 모처에 모여서 성령을 이용해서 어떤 현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런 것들은 다 이단들이 하는 일이에요. 아까 이야기같이 영기계론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고 아까 우리가 오늘 찬송 계속 성령에 대한 찬송을 했지만은 바로 보혜사시여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그것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큰 일을 하시는데 그 큰 일이 뭐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의 최고의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영은 성령을 받으면 진리의 영을 요한복음 우리가 14장 16절 17절에 진리의 영을 받잖아요. 그 진리의 영은 바로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고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진리이신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고 그래서 삼위일체인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심으로 죽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심으로 이 신약 시대는 더 뚜렷한 삼위일체의 증거를 가지고 믿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도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만 신약 시대 우리는 더더욱 그런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혜사 성령의 큰 은혜와 보혜사 성령이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증거하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이 간구하시고 신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 것 삼아 주심으로 우리가 아멘하여 순종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 지금 먼 곳에 또 가 있고 또 몸이 아프고 여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또 새롭게 이사한 우리 또 가정들 두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새로운 터가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터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복중의 태아와 우리 모든 영혼들도 지켜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이 터가 성령의 전으로 신성한 하나님의 아버지여 생수가 흘러넘치는 그러한 우리 십자가지기 이 교회의 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